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설명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원전 맥락과 맥락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고난받음으로 승리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결국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고 영광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승리해라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말한 것처럼 This is that, 너희가 고난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이라는 그들의 삶을 해석해 주고요, 그렇게 해석해 줌으로써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비전과 길을 열어주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면 근전 맥락은 뭐냐면 바로 요 앞에 맥락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얘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얘기 나왔기 때문에 바로 말씀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의 관점을 우리가 본다라면 사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 타인을 위한 자기생적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타인을 위한 자기생적 사랑. 여기서 타인은 인간도 되죠. 그리고 죄인도 되죠. 불의한 자도 되죠. 악인도 됩니다. 그러한 자를 위해서 그를 희생하지 않고 폭력과 보복으로 갚지 않고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랬습니다. 이 관점이 또 다시 한번 중요하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요, 그리고 맥락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과 요까지 맥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제가 메시지를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였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지난주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큰 윤곽을 그려봤고 오늘 세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묶어주는 게 뭐냐면 바로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와 관련돼서 너희는 교회 공동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교회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그래서 좀 더 중요한 구절이 11절과 12절인데요. 요걸 오늘 본문에 넣을 수도 있고 다음 본문에 넣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다음 본문으로 좀 빼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를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그냥 오늘 성경 본문을 쭉 설명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에서 3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말씀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 위에 있는 곳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가 언밸런스하다는 거예요. 1절은요, 모든 악의와 모든 시기와 위선과 거짓과 질투를 버리라 라는 악덕 목록입니다. 악덕. 볼추가 아니라 바이스. 악덕 목록을 적었으면 그러면 그걸 버렸으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선한 것과 의로운 것과 착한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믿음을 쫓고 사랑을 하고 희생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선한 목록, 미덕에 대한, 그러니까 벌추, 미덕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을 버리고 악의를 버리고 질투를 버리라, 시기를 버리라. 그런 다음에 성경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칭이 안 맞아요. 문학적으로 말하면 대꾸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꾸가 안 되게 되어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덕 목록 다음에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 말은 악덕을 이기는 것은 소극적이고요. 소극적인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면 악덕을 안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또 있지만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거룩한 것이 됩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시편 1편 1, 2절입니다. 잘 보세요. 요 구절하고요 시편 1, 2절하고 비슷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첫째,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거에 대한 나옵니다. 근데 2절은 뭐로 나와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악덕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시편 말씀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것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갈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갈망.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욕망하느냐, 갈구하느냐, 소원하느냐라는 것이 이것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악덕과 성경이라는 좀 비대칭적인 언밸런스한 대조 구조는 시편과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뭐냐면 더 선한 것을 얻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 사용도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사용하죠?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 시간을 잘 사용하죠. 그리고 음식 먹을 때도 채소나 이런 걸 먼저 먹고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건강하고 좋은 걸 먼저 먹은 다음에 먹으라 이 말이에요. 좋은 걸 먼저 배에 채우라 이 말이죠. 우선적인 걸 먼저 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고, 그 성경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아주 멋진 말을 봤는데요. 그 워딩은 정확하지 않는데 제가 바꿔보면 이런 말을 보았습니다. 오늘 글을 쓴 그대 작가, 오늘 성경을 묵상한 그대 그리스도인. 오늘 글 안 쓰면 작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읽지 않으면 크리스천이 아니다. 뭐 좀 과장인가요? 과도한 말인가요? 기독교인이란 어떤 존재냐?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바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로마니 강조에서 더 이상 강조하는 것이 이상할 만큼, 그러나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제 선생님에 던진 질문이 뭐냐면, 김기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적이 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 좀 가슴을 뜨겁게 했든 시원하게 했든 명쾌하게 했든 그런 말씀의 감격과 감동을 받은 적이 언제였나? 제가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저 대답은 뭐냐면 요즘 베드로전서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가 아마 제가 앞으로 오랫동안 붙잡고 있을 성경이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그 즐거움을, 그 깊이를, 그 힘을 맛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말씀 위에 서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바로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요거는요 조금 설명해야 될 게 있는데요. 성경을 읽은 다음에 갑자기 여기는요 사실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를 제자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 고난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 예수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 제목을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였다가 고난으로 갔다가 제자로 갔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버림받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데요. 자, 그러면 말씀에서 왜 고난과 제자 예수로 넘어가느냐,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 말씀에서 고난으로 넘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말씀이 있어야 고난을 이기는 거고, 첫 번째, 말씀이 있어야 고난을 이기고, 두 번째, 말씀을 읽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밖에, must, necessary, 필연적으로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세번역.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않았다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같은 시편 119편 67절 읽어드릴까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 나가고 잘 먹고 그냥 괜찮았을 때는 내 기준을 따라 살았는데,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오니까 내 삶의 기초요, 기준이요, 표대인 말씀을 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게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자가 고난을 이겨내고,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말씀 따라 사는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고난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교회라는 곳은 예수가 누구이냐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가 누구냐?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선택받았으나 버림받았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되었으나 버린 돌이 되었으나 나중에 산돌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면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가 누구냐는 바로 제자와 누군가와 연결되죠. 근데 자꾸 돌이 나옵니다. 돌이 6번 나오고요. 또 집이라는 돌, 반석이라는 돌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돌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돌들의 얘기에 일관성이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일관적인 게 뭐냐면 바로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인용된 구절들의 의미가 다 중요해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인용된 식구들, 이 인용구들이 시편과 이사야에 있는 말들의 특징이 뭐냐면 버림받았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돌들이 교회와 더 정확하게는 성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돌들이 다 뭐냐면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인용한 구절들을 다 뒤적거려 보면 성전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지어지느냐 하면 돌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톰 라이트에 보면 나오는데, 이 돌이라는 단어가 아들, 베냐민 할 때 벤하고 이 발음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아들, 그러니까 다윗에게 준 언약이 뭐냐면 네 자손, 네 아들 위에 나라를 세울 거다 그랬거든요. 네 아들, 그 아들이 돌이고, 또 인용한 구절들이 다 시온과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돌, 시온, 아들, 그러니까 연결되죠. 예수, 교회, 성전 다 연결되는 말들입니다. 근데 그들과 버림받음으로써 왕이 되고 산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산돌과 죽은 돌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돌, 죽어있는 돌, 그럽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돌은 뭐고, 그러면 죽어있는 돌은 뭘까요? 산돌이 예수님이라면 죽은 돌은 뭘까요? 대꾸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척점에 있는 어떤 것.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게 사람이라면 이거는 건물일 거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리킬 겁니다. 죽은 돌,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돌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려고 했던 그 돌, 건물로서의 성전. 그러나 신약교회는 사람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성전. 그래서 제자가 성전인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건물 짓는 곳이 아니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진 중요한 도전이 뭡니까? 사람 많이 모으고, 그러기 위해서 땅 사고 건물 짓고, 사람 좀 늘면은 뭐부터 해요? 교육하겠다고 교육관 짓잖아요. 근데 가성비, 효용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요? 뭐 교회 건물에 따라서 몇 억, 몇십억, 뭐 100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결국은 주일날 몇 시간 쓰기 위해서 2주일 내 텅텅 비어 있는, 그래서 과연 정말 사람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위한 공간인지 아니면 뭔지 우리가 좀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제자라 이 말이에요. 그 제자는 어떤 제자냐?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제자들이고 산돌인 교회다 이 말이에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말씀 위에 서 있는 곳이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어야 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곳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람들의 모임이지 건물이 중요합니다. 뭐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에 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늘 얘기하지만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라고 계속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구절을 보시면 총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묘사를 합니다.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입니다. 제가 그걸 정확하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자, 뭐죠? 말씀 공동체 나오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랑 비슷하죠?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너무너무 중요한 몇 구절을, 이것만 알면 된다는 몇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면 창세기 12장 1, 2, 3절 아브라함 부르는 사건, 그 다음 출애굽기 19장 5, 6절 요거, 그 다음 레위기 19장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그런 몇 구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요 구절을 이해하면 구약을 신약을 다 이해해도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른 이유는 바로 제사장 나라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국가, 홀리 네이션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제 가장 중요한 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기 조금 상식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우리 이 2장 9절은 출애굽기 요 구절을 인용하다시피 한 거고요. 근데 출애굽기에는 제사장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열 프리스트후드로.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게 헬러로 번역된 것은 헬러로 번역할 때 제사장 나라로 되어 있고 헬라어도 베드로도 제사장 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롬의 라틴어 벌게이트 번역에서 로열 프리스트후드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제사장 나라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냥 그거 그냥 놔두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 국가, 거룩하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뭐냐 이 말입니다. 제사장이 뭐냐를 제가 짧게 3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잖아요. 기름.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3종류입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 왕, 제사장, 예언자.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구별된 존재죠. 그런 구별된 존재가 뭐를 해요? 제사 예배하죠.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위에 끌려 중입니다. 자, 요건 알겠죠?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일을 담당하겠죠. 근데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랑 대꾸가 되냐면요, 예언자랑 대꾸가 됩니다. 자, 예언자의 포지션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사람들이라면, 백성들이라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향하여 내다꽂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에 토를 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 회개해라, 돌아와라, 너희가 죄를 졌다. 그냥 하나님의 자리, 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예언자라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간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예배하는 자고, 백성들을 대신하고 대표하고 대변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은 자,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예배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가는 사람들, 바로 이게 제사장 나라고, 이게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5절, 오늘 우리가 두 번 읽었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물로 드리라. 그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래 되죠? 이 구절이 재밌는 것이,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가 비슷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러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신령한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제가 히브리에서도 얘기했고 로마서 강론하면서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제사장과 제물이 일치하는 종교입니다. 개신교는, 기독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제물이 뭐예요? 어린 양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제와 제물의 일치였어요. 사제와 제물의 일치.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 제물 드리는 자는 제사장이죠. 근데 제물이 뭐예요? 너희 몸을, 그러니까 내 몸을 제물 삼아 드리는 제사장이 누구냐면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장은 사람들이 갖고 오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네가 제사장도 되고 제물도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 가장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는 제가 첫 번째와 마지막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목사의 말이 중심이 되는 교회도 아니고요. 뭐 교회 안에 어떤 힘 있는 어떤 소수나 어떤 뭐 무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들은 그런 어떤 소수의 무리들이 뭐 이렇게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많이 하는 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의 말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닌 곳이 참된 교회고, 건물 짓는 곳으로 나아가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중심인 곳. 근데 그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삶으로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참된 교회이고, 그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식구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면서 사회적 불일치를 경험하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저 교회는 세상과 달라, 다른 교회랑 달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교회이고, 또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목말라 하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했을 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에서 10절에서 말하는 교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는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제사장 나라는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두 명만 성경 읽는 것도 아니고요, 한두 명만 예수님처럼 따라 살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고 모두가 예수를 따르고 모두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 자신을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제물로 바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 안 돼도 되는 아니고요, 나도 내가 먼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망하고 또 부탁하고 축복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말씀대로 남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